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 것인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게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보내셨는데, 나주에 세지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성자 기도원에 있는 최양자 원장님의 일대기 사역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분의 사역을 쓴 강문호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직접 뵌 적은 없는데 아마 그 기도원의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그분의 삶을 추적하고 그리고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원장님은 목사도 아니고 초등학교 들어간 적도 없고 학문을 한 적이 없는 분이시고 근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가 1988년도, 98년도인가요? 이때 돌아가신 분 같아요. 그분의 얘기를 쓱 쓴 걸 보면 뭐 인간적으로는 저럴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베풀고 살았던 분이신 것 같고요. 또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 쪽에서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침에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학이 신앙함을 많이 제한한다.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제한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신학으로 제한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으로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존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어떻게 좀 더 편안할까, 노후를 안전하게 지낼까 이런 생각에 지혜롭게 산다고 나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담대함과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초조와 불안들이 사라지고 더 이해 폭이 넓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일부러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 의지를 따라서 의지로 고백을 합니다.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 몸은 찌뿌둥할 수도 있고 할 일들이 태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돌이켜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앞으로를 맡기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그 충만함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흙에서 우리의 몸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 루하우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다라는 거죠. 들숨 날숨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영적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호흡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 존재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깊게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이 세대를 따라 만들어 놓은 이 사고체계들이 정말 많은 걸 방해합니다. 복음을 알고 그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갈수록 이 세상에 대한 시각들이 새롭게 보이거나 이해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노회가 있어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또 노회 목사님들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딱딱한 신학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진리를 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하면 다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저희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은 걸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란 이 족속은 가족이다,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혈통이다, 하나님께서 낳은 소생이다. 택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녀다 이 소리.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 왕이지 왜 또 제사장이라고 그래? 왕과 제사장이다 이 소리거든. 구약에서는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구별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제사장 역할을 침범해.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일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졌다. 왕은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이 소리입니다.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바로 나입니다. 또한 제사장적 사명, 이것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장을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 통로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두움에 있었는데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내시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다가 이 주제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왜 살지 이 땅에? 여러분 왜 사세요? 태어났으니까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안 데려가시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새롭게 됐다. 근데 새롭게 되지 않은 영역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 새롭게 되지 않은 영역을 새롭게 하는 게 어디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영역을 구원시켜라. 그 다음에 몸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도 구속하셔서 우리의 몸이 아버지께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켜서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그럼 두 영역이요. 이 땅에서 두 영역을 구원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강도는 마음을 새롭게 할 여유도 없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결국은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긴 세월을 살거든요. 그 사는 동안 마음을 왜 새롭게 하느냐? 마음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이 땅에서 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통해서 이미 이룬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 뭐죠? 신령한 복. 이것은 영에 속한 복이다. 즉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 그러면 건강한 복, 재물의 복, 자녀의 성공 이 정도라고 생각하죠. 얼마나 누려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가져야 행복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많이 갖거나 모자라거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미 행복한 자들이에요. 이미 아름다운 자들이고 이미 부유한 자들. 근데 이 부유가 하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앞에 경주에서 APEC이라고 그러나요? 경주에서 일어난 정상회담 때 누구는 찬란한 금 왕관을 받았어요. 3억,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받은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 뭘 줬어요? 그만큼의 돈을 들인 값어치, 돈으로 따지면 그런 게 준 게 아니라 야구방망이 하나 줬어요. 기분 나쁠까요? 각각의 의미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왕관을 받자 우리는 대통령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런 걸 줬냐라고 언론들이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밈이라고 그러는데 밈을 만들어서 막 영상을 올리고 막
야단치고 도대체 무슨 정신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그 가치들이 뭐냐면 돈의 가치와 연결시키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와 가치들의 부여보다도 그걸 더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 더 이상 죄와 죽음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신분, 종이 아니라 아들. 이 말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게 여러분 여자분들은 아들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이라는 의미는 권리를 가졌다 이 소리거든요. 자녀의 권세,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너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지. 그러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고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1장 16절인가요? 이 나오는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이거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왜 권세를 줬을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왜 줬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이해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에베소가 아니라 바울 서신에 가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된 그리스도의 존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아름다움은 엄청난 건데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존재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몸인 교회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게 뭘까요? 통치권이 회복되고 나서 복음의 큰 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그들을 아들의 나라로 더 옮기도록 해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전도는 목사님이 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서 돈 벌어서 교회 바칠게요. 이 구조가 아니잖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 모든 지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제 1의 목적은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고 제 2의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가운데 저랑 같이 일했던 직장 다녔던 목사님이 저 옥천에 내려가서 직장을 다녀요. 일반 지역신문을 편집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고민에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전에는 그래도 한국교회 이단과 연구를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런 일은 전혀 상관없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세상 속이라고 생각해요. 고민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목사로 해야 될까 말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근데 본인이 정작 가르친 거는 사람들에게 설교 시간에 당신의 모든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라고 해놓고 본인이 이제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거나 돈 버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일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즉 모든 것이 아버지 영광이라는 것.
머시십이라는 배 선교하는 선교의 권현순 선교사님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이분이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하다가 부탁을 하나 하더래요. 돈을 자기 계좌로 넣어달라 부탁을 하더래요. 그러면 중얼거리는 게 참 돈 벌기 힘들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마음에 기도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올라와서 그러면 짧게 기도를 좀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했대요. 이분이 예,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 안에서 어떤 뜨거운 슬픔들이 올라오고 외로움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냥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운전기사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권현승 대표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저는 모릅니다.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미혼인 사람. 하나님이 우리 권 대표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만져줬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된 삶을 살 때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 된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시고 라고도 하셨고 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이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신분에 맞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빛이요, 통치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거스려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가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로서의 삶을 사실 때에 당신의 고백, 나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나는 빛이다. 그리고 이분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영역의 성공, 자기 보호, 자기 영역 확장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어요. 돈을 모아서 확보한 다음에 땅을 사서 뭔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교회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각이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각각이 그 부르심을 감당하면 돼요. 손가락, 발가락, 심장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얘기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권세라는 것이 지배 수단이란 말이 아니에요. 섬김의 도구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사는 거죠. 십자가의 권세의 결정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는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초창기에 보면 그 진젠돌프파의 그룹, 아마 하나님의 형제들 교회였을 건데 그들이 섬에 노예로 팔려가요, 일부러. 이유가 뭘까요? 그 섬에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노예가 돼요. 부모들이 그것을 축복해주고 노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오늘날 그거 하면 미친놈들이라 그럴 거예요. 야,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으로. 복음의 수단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도구. 이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왕노릇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왕노릇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두려움과 거짓에 대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둠과 마귀의 통치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질서의 통치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살아요. 불안에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완전함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너의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라. 그 최양자 그 성자 기도네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췌장암으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돌아가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붙잡혀 있고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왜 암으로 돌아가실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해균 목사님의 얘기들을 듣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게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허용이겠죠.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죠. 근데 온몸이 누워서 있어도 힘들 만큼 괴로운 가운데 성도들이 온데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예언해달라, 기도해달라.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그 죽어가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와가지고 계속 조른대요. 기도해달라고 원장. 그게 근데 그분이 기꺼이 또 해준대. 그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또 경험한다고 그랬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분이 아이를 7을 낳았어요. 원래 8을 낳았는데 하나는 죽은 것 같아요. 7 중에 막내 아들이 박정훈 목사님인데 이분이 백석 측의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엄마랑 거리를 두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죄를 이어서 그 기도원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어머니 하는 게 다 이단이에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이단이에요. 알았다. 그래놓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거리를 두고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오라고 그러니까 갔는데 이분의 고백이 어머니 걸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그래도 어느 날 완전히 그 사고를 부셔버리대.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아니다.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며 영의 어머니.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도 자기를 인도하는 분.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경험들.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지금은 아들을 분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거기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그분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성령님께 굴복하고 말씀에 굴복하고 해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예요. 가난, 부요, 이 상관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고 권세 있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간준뱅이 사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의 길은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권세 중에 도구 중에 하나가 도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예수 이름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치유에서 회복되고 어둠의 권세를 파괴하고 이 땅에서 분별력 있게 살 수 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자들. 이루어진 것 십자가, 부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소속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스려 살아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많이 준비했는데 4장밖에 안 했어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음 걸 더 다룰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를 고민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길을 더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계시를 따라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